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 사시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살 스트리트 교회는 보통 교회는 아닙니다. 한 번은 성찬식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에게 어떤 남자가 축구공을 던졌습니다. 목사는 때마침 눈을 떠 미사일을 피했죠. 또 한 번은 어느 노숙자가 성찬식 쟁반에 작은 잔들에 따라 놓은 것들을 몽땅 마셔버렸죠. 성찬식에 포도주 대신 포도주스를 쓴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질서정연한 신도시 교회들 못지않게 그렇게 거의 통제가 안 되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유대 상인들, 집시들, 그리스인들, 매춘부들, 이교의 우상 숭배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토록 격한 바울의 말투는 신약 성경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 분열이나 근친상간 사건에 대한 열변을 토로했고 성찬식이 난투극으로 변하지 않도록 싸웠습니다. 고린도에 비하면 라살 교회는 지루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교회의 의미를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소개하며 설명해보려 노력합니다. 먼저 소개되는 교회는 놀랍게도 교회가 아닌 모임입니다. 바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죠. 그곳에선 유명 정치인과 몇몇 이름난 백만장자가 학교를 중퇴한 낙오자들, 팔뚝에 마약 주사바늘 자국이 난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한데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소개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즉시 모두가 다정하게 안녕하세요 탐! 하고 외쳤습니다. 그 나눔의 시간에는 동정어린 경청, 따뜻한 반응, 수많은 포옹 등 그야말로 교회 소그룹 모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중독과의 싸움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고 함께 많이 웃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다들 같은 처지이니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엔 한 가지,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삶을 바쳐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작가의 친구는 교회에 가면 다들 자신이 경건하다는 태도를 풍겼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이 가면 열등하고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의존할 사람이 없지만 그 모임에선 서로를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임처럼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죄인들이 서로를 의존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야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뜻하셨던 것 아닐까요? 이후 작가는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회를 회상합니다. 지금도 애틋하게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작가의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예배를 따로 드려야만 했고 그런 때에 작가의 곁에 함께 앉아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페이튼 여사입니다. 목에 두 마리의 동물이 있던 화려한 밍크 쇼를 하신 분이었죠. 어린 작가는 예배 시간 내내 그 동물들을 만지며 놀곤 했습니다. 페이튼 여사의 밍크 덕분에 많은 지루한 설교를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하죠.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폰스 씨입니다. 폰스 씨보다 친절한 사람을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덩치가 크고 6자녀를 둔 그는 항상 무릎 위에 어린 작가를 앉혀주었고 교회 주보에 그리는 그림들을 칭찬해 주었고 손바닥에 재미난 얼굴들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폰스 씨의 무릎에 앉아 올려다보면 무성한 코털이 보였죠. 겨우 1살 때 아버지를 여인 작가에게 폰스 씨는 푸근한 남자 어른의 자리를 메워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에 눈뜨면서 작가는 페이튼 여사와 폰스 씨에 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튼 여사는 부자였고 그래서 목에 동물도 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성공한 캐딜락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폰스 씨는 쓰레기차 운전사였고 수입은 겨우 대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자 부끄럽게도 자신이 어른이었다면 아마 폰스 씨와 친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그 두 분이 함께 있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털옷을 걸친 페이튼 여사도 코털이 많은 폰스 씨도 똑같이 환영받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서신을 다시 읽어보면 강한 훈계 외에도 바울의 애정 어린 관심과 자상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응급진료소 같은 교회였습니다. 말썽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상황이 어려웠고 바로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작가는 규모는 작지만 그런 과정이 실제로 벌어지는 특이할 것 없는 작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예배도 별로 창의적이지 못했고 목사의 설교도 그저 그랬다고 미리 말하죠. 그러나 그 교회는 데브라 베이츠라는 한 사람한테만은 응급진료소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데브라의 남편은 어느 날 내 자녀와 낡은 집만 남기고 갑자기 딴 여자한테 가버렸고 양육비도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데브라는 교인들의 어깨에 기대어 울며 자신의 죄책감과 거부당한 기분을 추스르려 애썼죠. 실제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지붕이 샜고 하수구가 막혔고 자동차가 덜컹거렸습니다. 데브라는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데브라의 아이들을 봐주고 한 부유한 여자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대주기도 했으며 페인트를 칠해주고 집이나 자동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녀를 채용하여 새 일을 가르쳐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성찬식을 도왔던 상황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빵 조각을 떼어 각 사람에게 일일이 건네며 그대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는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젊은 나이에 루게릭병에 걸려 누군가 데리고 나와야만 하는 사람, 그렇게 그대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새삼 깊은 의미를 띠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고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며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 사시나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같이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 좌석을 채운 사람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험을 감행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구성하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가 주는 충격에서 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고린도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그토록 진지하게 대한 것은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형편없이 드러낼 때가 많아서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같은 책을 보면 불쑥 희망이 솟게 됩니다. 12장에서 14장의 그 원대한 말들을 바울은 누구한테 썼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모욕하는 자 등 고린도의 잡다한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교회 중에 우리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교회는 희망을 속삭입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몸의 형체를 조금이나마 드러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큰 고통을 안겨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변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